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영상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5절 또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언제야? Do you have 이런 경험 있지? 시간이 많으면 한 번씩 이렇게 언제 있으시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이고 하나는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계신, 실제 하시는, 영존하시는 저하고 기초양육을 하신 분들은 이 앞에 읽은 누가복음 5장은 같이 한번 나눴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어부였죠. 자기 배가 있으니까 그 수입으로 어느 정도 재산과 일가를 이룬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 우리는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너무 넓으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바다와 호수와 강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바다라고 부를 뿐이에요.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가끔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갈릴리 호수입니다. 넓어봤자 얼마나 넓고 커봤자 얼마나 크고 깊어봤자 얼마나 깊겠어요. 근데 밤새도록 평생 어부 짓을 한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청하셨습니다. 무태에서 조금 뛰기를 요청하시고 거기서 분중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깊은 데가 어딜까요? 물리적으로야 갈릴리 바다에 조금 더 깊은 곳이 있겠죠. 거기 들어가자. 무태에서 가까운 곳 아니고 물의 중심으로 들어가자라는 거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깊은 데는 우리 자신의 실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모습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진짜로 만날 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모습 앞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배를 깊은 데로 가져가고 그물을 내려서 끌어올렸을 때 고기를 찢어지게 많이 잡아서 자기 배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의 배를 청해서 같이 고기를 나눴어요. 수입이 생겼는데 수입을 나눴어요.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선한 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오래 했으니까 그럼 되게 좋아요. 인정받아요. 멋지세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니 얼마나. 그러나 거기까지 끝인 분이 많아요. 좋은 수입이 생긴 걸 나누는 데까지가 그리스도의 몫이 아니에요. 그 다음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함께 앞에는 선생님.
근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제로 인카운터, 전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난 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이고 난 뒤 그 보인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난 뒤 드린 첫 번째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 지난주 얘기했지? 선생님과 주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은 난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내 생명을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바뀐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의 깊은 데로 가서 자기 내면을, 자기 실제를 봤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메시아 주님과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꼭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죄인인데요. 제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이렇게 나이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정말 죽을 힘으로 몸부림쳐본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관념적으로 죄사함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한지 이거 정말 떼어내 버리고 싶은데 떼어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꼬. 로마서 7장이면요 4장 5장 6장 이미 회심하고 사도된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쓴 거란 말이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정결하지 못하잖아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제서야 내가 이 죄를 가지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구나를 알아차렸는데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모내기 할 때 해보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논에 있는 이렇게 해서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거, 거머리 안 떨어져요. 신기하죠. 피를 죄가 그래요. 우리에게 죄가 붙잖아요. 죄가 우리에게서 자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걸 알면 가만 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서 죄가 떨어지는 순간 죄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상실해버려요. 그 죄를 우리에게 있게 한 게 뭐냐면 악한 영 사단이거든. 근데 그 죄를 그냥 가지고 계속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난 정말 곤고해.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은 내가 죄와는 같이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죄의 심각한 진작머리 나는 그 지랄맞은 악독스러움을 알아야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내가 이거 놓고 싶은데 안 되네요. 해결해 주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라. 난 너희를 사랑하고 애굽에서 구해냈고 이 땅을 주었고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나를 거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먹음직스러운 것, 탐스러운 그 가나안 땅의 온갖 잡신과 음란한 것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줘서 더 이상은 내가 너희를 두고 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그것을 가서 백성에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했어. 그냥 둘 수가 없어. 심판할 거야. 이방을 들어 칠 거야. 여러분 제가 되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잘못했다고 때리면 되는데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 어떻게 하죠? 너 계속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하시는 심판은 이거예요. 정말 죽여. 하나님이 끝. 너 다 끝. 해버리면 그만인데 끊임없이 수도 없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잖아요. 너 가만 둘 거야. 이게 계속 그렇게 하면 이거. 근데 그렇게 듣지 않고요. 근데 계속 되니까 또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근데 이사야가 그 일에 부름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러 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먼저 임한 게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이사야의 반응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보인 반응과 똑같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늘의 보화들을 내가 누리고 살기를 정말 소망하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내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서 있을 수 없는 그 존재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만나면 좋아야 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귀한 하나님,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나한테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니 좋지 않고 겁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안에, 내 안에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내가 잘 아니까. 근데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신 존재가 있으세요. 나는 여전히 화고 망하게 되었어.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신 거죠. 그게 은혜예요. 12월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만나면 이 표현을 유념하셔서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 예수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객관적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계세요. 근데 그 메시아가 나한테 정말 예수님이 되는 것, 내 죄를 나에게서 떼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삶이 바뀌어요. 달라져요.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해요. 나는 망하게 되었어요. 화해요. 하지만 아니,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고 네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용납한다니까. 그냥 내 품에 안기기만 하면 돼. 단 하나의 프리즘만 통과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나를 대속하신 그분을. 여러분, 이 고백의 단계가 정말 생생하게 다 여러분 있으신 줄로 제가 믿어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다음에 하는 고백도 괜찮지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말씀을 매주일 듣잖아요. 매번 보잖아요. 그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심령에 닿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저는 망하게 된 화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나 하나님 그냥 그 상태로 놓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긍휼로, 자비로, 이유 없으신 그 베푸심으로 하나님 저를 끌어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인 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면요, 전해주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정말 좋은 거라서 전해주지 않고는, 말해주지 않고는, 드러내지 않고는,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상태가 돼서 말하게 돼 있어요. 와봐 예수님이, 와봐 하나님이.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이사야의 그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핀 숯을,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머리에 얹어놓죠. 입술에 대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아세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맨날 나와요. K 바비큐. K 바비큐. 불에다가 고기 구워 먹는 거. 근데 그 고기를 구워 먹는 불이 뭐죠? 숯이에요. 살이 익어요. 뭐 우리 살은 뭘 안 익을 것 같으세요? 우리 살도 익어요. 먹기 좋게 맛있게. 무슨 뜻이죠?
핀셋을 머리에 두거나 입에 두면 여기 끝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전의 나는 없고 새로워진 나, 죄인된 나는 죽고 거듭난 나로 이것이 바뀐다. 여러분 근데 숱이 닿으면 괜찮을까요? 그냥 참을만 할까요? 아니요. 죽을 만큼 아프다니까. 다 타야, 제거돼야, 사라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박 권사님, 이번 주 남성교회 주간 예배 처음으로 들으시죠? 간증은 누가 하십니까? 서동원 권사님. 네. 왜 권사님 안 하시고? 주여, 내가 죽은 그 경험, 숱이 내 머리 위에 올라왔었던 그 경험.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분도 계시고요, 영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 과정이 거쳐지면 우리는 그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 하나의 문,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다 그런 문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다 경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화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는. 언제부터요? 죽어 천국 가서부터? 아니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에 들어오시고 넉넉히 누리시고 나아가 전해주시기까지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